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7월달 특별 기도 집회 세 번째 날입니다. 이번 특별 기도 집회는 주님보다 더 붙든 것을 내려놓으라 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는 저희가 예레미야 45장의 말씀을 통해서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어제 화요일에는 역대하 25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보다 더 많이 주실 수 있습니다 라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조금 다른 부분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에 대한 그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유다 왕들 가운데 아주 귀한 그런 평가를 받은 왕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말씀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정치적으로 유능한 그런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너진 신앙을 다시 세우려고 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려 했던 그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4절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했던 일들이 나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말씀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산당들을 제거합니다. 주상을 깨뜨렸습니다. 아세라 목상을 찍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산당, 주상, 아세라 목상 이런 것들은 다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 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제거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놀라운 내용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은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도 부수었습니다. 이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실 놋뱀은 처음부터 우상이 아니었습니다. 놋뱀은 처음부터 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놋뱀은 원래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사용하셨던 그 은혜의 도구였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이 불뱀이 백성들 가운데 들어와 많은 사람들이 물려 죽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바로 회개하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뱀에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그 노뱀을 보면 살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죽어가던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노뱀을 바라보고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뱀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은혜의 도구였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을 경험하게 했던 그 표지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살리신 기억이 담긴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말씀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말씀합니다. 백성들은 노뱀을 향하여 분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노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뱀 자체를 신성한 대상으로 붙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그 은혜를 기억을 해야 하는데 노뱀 자체에 마음이 끌린 것입니다. 마음이 묶인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의 첫 번째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그 도구도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면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노뱀은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실 때 쓰신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던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도구는 도구입니다. 은혜의 통로는 통로입니다. 기억은 기억입니다. 상징은 상징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도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그 쓰신 도구도 하나님 자신은 아닙니다. 이 구분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신앙이 병들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도 병이 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더 잘 만나기 위해서 붙들었던 것인데 나중에는 그것이 없으면 손이 떨립니다. 하나님을 못 만난다고 생각합니다. 기가 막히죠? 처음에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했던 것인데 나중에는 그것 자체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은혜의 통로였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믿음의 대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적인 우상은 우리가 비교적 쉽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우상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은혜 받았던 그 장소가 있습니다. 과거에 은혜 받던 그 방식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은혜 받았던 찬송이 있습니다. 과거에 은혜 받았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과거에 은혜 받았던 사역의 형태가 있습니다. 과거에 은혜 받았던 그 사람, 그 방법, 그 분위기, 그 전통이 도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보다 커지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그 방식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그 은혜에 갇히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계심을 저와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살아 계셔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우리 모두와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과거의 노뱀이 아닙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오늘도 살아 계신 하나님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노뱀을 부순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한 말이 중요합니다.
그는 노뱀을 누후스단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누후스단. 이것은 놋조각이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저 하나의 쇳조각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백성들이 신성하게 여기던 그 놋뱀을 향해서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저 놋조각, 쇳조각일 뿐입니다. 외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우상이 된 도구는 이름을 바로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놋뱀을 그냥 조심스럽게 치운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것에 그 이름을 바르게 불렀습니다. 누후스단. 그저 놋조각에 불과하다. 백성들은 그것을 너무 크게 보았습니다. 너무 신비하게 보았습니다. 너무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그것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끌어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회복은 때때로 이름을 바로 부르는 데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우상이 된 것을 너무 그럴듯한 그런 이름으로 포장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고집을 전통이라고 부릅니다. 집착을 충성이라고 부릅니다. 익숙함을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두려움을 분별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이 만든 그 방법을 영적 질서라고 부릅니다. 기도를 돕는 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를 돕는 형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배우게 하는 교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을 세우는 좋은 방법과 도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합니다. 기도를 돕던 책이 어느 순간 기도 자체를 대신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돕던 형식이 어느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게 했던 그 교재가 어느 순간 성경보다 더 권위를 가지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돕던 어떤 그 순간이 성령의 자유로운 인도하심을 막게 된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저 도구는 도구일 뿐입니다. 방법은 방법일 뿐입니다. 책은 책일 뿐입니다. 형식은 형식일 뿐입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그 도구는 감사히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도구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다면 우리는 히스기야 왕처럼 말해야 합니다. 누후스단.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것은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 이것은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다.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붙들어야 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오직 살아계신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도구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방식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전통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붙들고 있는 모든 종교적 그 익숙함보다도 크신 분이 저와 우리 모두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놋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전통적인 성경 그 연대에 따라서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만든 때를 대략 주전 1400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히스기야 왕이 활동한 그 시기를 대략 주전 700년 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후입니다. 700년 전 전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700년 가까운 그 세월이 흐른 것입니다. 우리 한국 역사로 말하면, 비유하면 조선시대를 훨씬 넘어서 고려시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입니다. 긴 시간이죠. 그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은혜의 도구였던 놋뱀을 보물처럼 아주 신성하게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신처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그 사실은 희미해져가고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그 놋조각이 신성한 물건처럼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700년 묵은 놋뱀을 깨뜨리신 것입니다. 죽어버린 과거의 그 쇠조각에서 손을 떼어내고 지금도 여기 살아 숨쉬며 역사하시는 더 좋은 주님 자신을 꽉 붙잡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우리 모두의 손에 꽉 쥐고 있는, 꽉 잡고 있는 누수단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숭배하고 있는 그 종교적인 껍데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과거의 영적 체험들, 익숙한 종교적 습관들, 특정한 사람이나 프로그램들. 내가 왕년엔 금식을 하며 기도할 때 이런 은혜를 받았었는데 과거의 그 뜨거웠던 체험만 막 파먹으면서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전혀 기대하지 않는 굳은 마음입니다. 오랜 시간 반복해온 나의 기도 스타일, 나의 봉사 방식, 우리 교회만의 전통적인 그 절대적인 그 방식, 그것과 다르면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는 그 영적인 교만들, 나에게 은혜를 끼쳤던 특정한 목회자나,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박문화 목사는 생각이 나서 저도 박문화 목사는 우상으로 섬기지 않기를 작정을 했습니다. 특정한 목회자나 훈련 프로그램 자체가 우상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그것들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일 저녁 모여 기도하는 이 귀한 시간조차도 그저 출석 도장을 찍는 종교적 자기 만족이 되어버린다면 그것 역시 부숴버려야 할 저와 우리 모두의 누수단입니다. 쇠조각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말씀합니다. 히스기야의 이 위대함은 단지 무엇을 제거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히스기야의 그 위대함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호와를 의지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연합했습니다. 그는 여호와에게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습니다. 여기서 오늘 세 번째 메시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참된 개혁은 부수는 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데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놋뱀을 부수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연합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무언가를 없애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을 버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종교적 우상을 깨뜨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빈자리를 하나님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놋뱀을 부순 후에 하나님께 연합해야 합니다. 과거의 그 은혜에 대한 그 집착을 끊은 후에는 오늘의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익숙한 방식을 다 내려놓은 후에는 살아 계신 주님을 더 깊이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또 다른 놋뱀을 만듭니다. 하나를 부수고 다른 것을 또 붙듭니다. 한 방식에서 벗어나서 또 다른 방식에 묶입니다. 한 전통을 내려놓고 또 다른 취향을 절대화합니다. 한 사람을 의지하다가 또 다른 사람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변화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연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목표는 새로움 자체가 아닙니다.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새 것을 좋아해서 옛 것을 버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닌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미워해서 노뱀을 부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노뱀을 부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통을 무시해서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통보다 크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바르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스기야 왕의 개혁이었습니다. 그는 단지 제거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 연합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과거의 은혜를 잊으라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과거의 은혜를 올바르게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는 도구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도구를 사용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기억을 예배를 할 것이 아니라 그 기억 속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음의 길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뱀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그림자였습니다. 죽어가는 자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사는 길을 보여주는 그 표지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림자를 붙들다가 실체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표지를 붙들다가 하나님을 놓친 것입니다. 도구를 붙들다가 구원의 주님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 왕처럼 용기를 내야 합니다. 우상이 된 도구를 부수는 용기,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것들을 끌어내리는 용기, 과거의 은혜에 감사하지만 오늘의 하나님께 순종하는 용기, 사람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것이라도 하나님이 아니라면 누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은 하나님 자리에 둘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오랜 전통이 내려왔어도 하나님이 아니면 예배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귀한 기억이 있어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두렵게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저와 우리 모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도구에서 자유로워질 때에 하나님을 더 깊이 저와 우리 모두가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식에서 자유로워질 때에 성령의 그 새 일을 저와 우리 모두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그 틀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질 때에 오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적 그 집착에서 자유로워질 때에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저와 우리 모두를 계속 부르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저와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붙드는 것은 과거의 노뱀이 아니라 우리가 붙들 분은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히스기야 왕의 그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부술 것은 부수는 그 믿음, 제자리로 돌릴 것은 돌리는 그 믿음,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믿음, 그리고 다시 여호와께로 연합하는 그 믿음. 오늘 본문 6절을 저와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붙들어야 합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노뱀을 부수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주님께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종교적 집착을 버리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은혜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오늘의 주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와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는 분은 노뱀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의 빈 마음과 빈 손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 크신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